안녕하세요. 중화동교회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 8과 38년 된 병자를 만나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비란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소그룹 원들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자비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비를 경험한 일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은 자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져서 베푸는 혜택. 자비란 사랑이 기본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주 원인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작은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트라는 단어와 자비라는 뜻을 가진 헤스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자비의 집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곳은 자비가 넘치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 가엾게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과연 베데스다가 정말 자비가 넘치는 곳이었을까요? 성경은 이 연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곳엔 가끔 물이 흔들리고는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물을 건드렸고 그 현상이 어떤 병이라도 천사가 물을 만져 흔들릴 때 물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그 능력으로 낫게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처럼 정말 이곳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한다면 진정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사의 능력으로 누구나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곳이 그 이름처럼 자비가 넘치는 자비의 집이었을까요? 먼저 성경은 이곳에 물이 흔들리는 일이 가끔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가끔이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물의 동함은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역시 하루 종일 흔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길어야 몇 초였을 것이지요. 언제 흔들릴지 모르고 그것도 아주 잠깐 흔들리는 순간을 위하여 사람들은 눈이 빠져라 물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고 어디를 갈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누가 먼저 들어가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 딱 한 사람만이
이 자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병자들을 사랑하는 자비가 넘치는 곳이라면 모두를 다 고쳐줘야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고쳐준다는 것은 결국 서로 경쟁해야 할 뿐더러 자비를 얻기 위해 되려 서로 잡아당기고 짓밟는 현장이었는데 정말 여기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곳이었을까요? 경쟁에서 이게 얻는 것이 자비라면 그것은 진정 자비가 아니라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병이 낫는다는 것은 사실이었을까요?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오던 소문, 미신일 뿐 어떤 증거도 어떤 확증도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병자들은 이곳에 모여 언제일지도 모르고 사실인지도 불명확한 곳에 눌러앉아 물만 쳐다보며 서로 경쟁하고 있었을까요? 이것 말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자들의 모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래가 암담한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베데스다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앞에 서셨습니다. 이 병자는 이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만큼 오랜 시간 자비를 구하며 연못 앞에 하염없이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여기저기를 다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사람들이었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무도 모르는 미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38년이나 된 이 병자는 어땠겠습니까? 간절하고 희망이 없는 좌절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엔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에 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만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창조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곧 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베데스다에서 가장 유명한 병자 앞에 서셨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사건은 병자에게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은혜이자 자비를 베푸는 사건이 되었으면서 그 기적을 바라보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창조주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베데스다가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다면 안식일은 진정 자비가 넘치는 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창조주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분명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선을 행하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은 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에게 안식일은 항상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하지 못하는 날이고 하지 말아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TV를 보지 말아야 했고, 숙제를 하지 말아야 했고, 학교를 가지 말아야 했고, 놀이터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지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항상 안식일은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식일이 기다려지지 않았고, 안식일이 행복하지 않았고, 차라리 안식일이 없어졌으면 했습니다. 정말 안식일이 그런 날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그제서야 안식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안식일은 하지 못하는 날이 아니라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자비였다면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자비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이고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는 날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열정적이라기보다는 진지하셨다. 그분은 이루어야 할 명백한 목적을 가진 자처럼 말씀하셨다. 그분은 영원한 세계의 실제들을 나타내 보이고 계셨다. 모든 주제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땅에 속한 사물에 열중하게 하는 홀림의 마술을 깨뜨리려고 하셨다. 그분은 이 생의 사물들을 영원한 관심사들에 종속되는 것으로 제 위치에 놓으셨다. 그러나 그것들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늘과 땅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하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에게 매일 생애의 의무들을 더욱 잘 수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분은 하늘과 친밀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의식하셨으면서도 인간 가족의 매 식구와 하나됨을 인식하는 가운데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족쇄가 아니라 자비가 흘러 넘치는 날이라고 말입니다. 사랑이 넘쳐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하여 일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 행복하고 한 주에서 가장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중화동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2월 셋째 주부터 시작될 중화동 교회 기도주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중화동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